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충만함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진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역동성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서의 교회의 영적을 느끼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문명은 더욱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더욱 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혼의 닻입니다.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바른 말씀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울 수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탈교회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삶에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하며 그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랑과 치유와 우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내면, 곧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가장 은혜를 받을 좋은 때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은혜로 인해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흐르지만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사후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체험되어졌고 경험되어졌습니다. 지금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온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 은혜를 참되게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이들, 곧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른 역사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어떤 시험의 역사로 나타나는가가 되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울 사도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은혜로 받은 이들의 삶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본인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 은혜를 제대로 받고 참되게 누린 이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은 이들은 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당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들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처신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내면에 차오르는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영적인 시선과 그런 가치가 어떠한지를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뛰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 가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변화된 삶의 고백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전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은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한 달, 1년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시간 말고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자신의 삶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든 삶의 역경을 수십 년간 지탱하고 버티게 해준 것은 자신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자신을 향해 건넨 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였다고 한다면 그 사건과 그때의 시간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잠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평생의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면 그 짧은 문장, 그 짧은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이와 무게감으로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때 변화된 나의 체험, 뜨거워졌던 그 체험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은혜를 참되게 받는 이들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내 존재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그 놀라운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나머지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와 동시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은혜는 은혜되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관계성 속에서 자라고 호흡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주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은혜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경험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사귐의 영성이 지속될 때 은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은혜라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기쁨, 충만함, 뜨거움,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야,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 감동되었어. 오늘 하루 반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어쩌면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깊이 경험하지 못한 이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사귐 안에 있는 것,
다른 사귐의 영성 안에 있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또한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참되게 받지 못하는 이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이들의 고백과 삶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넓혀 놓았다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옹졸한 마음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권면하죠. 왜 쭉 이렇게 은혜를 은혜되게 받은 이들의 모습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을 넓히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1절에서 은혜를 헛되게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옹졸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옹졸함. 여러분, 옹졸함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 옹졸함.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쳐났다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과 해석과 생각할 수 없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막 은사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들이 얼마나 컸으면 은사 열광주의에 사로잡혔겠습니다.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오히려 은혜가 넘쳐났죠. 문제는 그 모든 은혜들, 체험됐던 것, 이런 것들을 나만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만 독점하고 싶고 나만 옳다는 생각, 그러한 마음과 사고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냐? 옹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편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서로 배제하고 배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들의 분쟁이 이러한 것에서도 발생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은사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마음의 옹졸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졸함과 편협함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갇히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갇히고 고이게 되고 그 은혜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이고 썩어버리면 누가 상합니까? 내가 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이고 썩은 물을 흘려보내버리면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강철을 불러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성입니다. 은혜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갇혀서 나를 상하게까지 한다면 이보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옹졸함은 우리의 정신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옹졸한 사람들,
생각이 좁아지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옆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협한 마음과 그러한 사고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편협함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협함은 조그마한 차이를 용납할 수 없어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차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분단의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나와 다른 자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이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인격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지는 못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존함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바르게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바른 은혜를 체험해서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이것을 대입시켜버리는 것이죠. 바라면서. 네.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통용되려면 내가 바른 은혜의 가치 안에 있어야 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더 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비판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여러분, 그 불만이 수용되어지고 더 함께 살리는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은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와 그냥 교회를 그저 비판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옹졸함에 갇혀서 편협함에 갇혀서 비판하는 건 아무 득이 안 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사실은 미치지 못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편협하고 옹졸한 이런 사고와 마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서 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다 느끼죠.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만 돼도 그죠? 중학생만 돼도 알지 않습니까? 어른들 그걸 보면서 저 꼰대인데 또 꼰대 같은 이 꼰대라는 말이 참 우리가 썼을 때하고 좀 다른 의미가 또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꼰대라는 말을 새로 저희 자녀들한테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가 도대체 꼰대일까? 이 꼰대라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좀 나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옹졸함과 편협함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어버려요. 관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부분에서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대화를 하고 나도 피곤하고 나의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 카페에 가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나눌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 헤어지고 돌아오면 좀 내 인격이 좀 더 성숙되어져 있고 뭔가 좀 확장되어졌다 이런 느낌 들 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 즐겁고 떠들고 막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잘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그 순간밖에 없는 거죠. 나가서 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고 자기의 것으로 해석해서 다시금 나누고 흘려보내야
은혜가 커져가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뭐가 문제냐 하면 좀 편협함과 옹졸함에 갇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편협함과 옹졸함, 여기에 갇힌 사람은 진리를 마치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고 진리 그리고 비진리로 구분해서 비진리는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신앙을 극단적 근본주의로 이끕니다. 세상의 모든 근본주의가 위험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극단성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평화는 차이에 존중해서 싹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이 옹졸함과 편협함은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옹졸함에서 시작됩니다. 옹졸함. 자,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질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옹졸해지십니까? 좀 너그러움이 없어지고 생각이 좀 팍 좁아지시죠?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 마음을 성찰해 보면 이 내 마음에 이 시기라는 마음, 질투라는 마음, 좀 섭섭한 마음, 뭐 오해받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옹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감정이 탁 느껴지면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져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하지 않을 때입니다. 혹은 표현하지 못할 때죠.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섭섭함이나 인색함,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사실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마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이 들어올 때 이걸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쌓아온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마음들을 사실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시해버리죠. 별거 아니야. 그래, 내 마음에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 돼 하고 지나쳐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사실 표정으로 또 다른 말과 행동으로 그때의 감정 다 드러내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인지하지 못한 거죠. 자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막 내뱉는다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성찰하고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옹졸해진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부정적 마음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도 사고도 좁아지고 마음도 너그럽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자기 안에 갇히게 된다는 말로 표현하죠. 내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어느 분은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 지옥살이의 본질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팍 갇혀버리고. 살다 보면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막 상담하면서 막 신앙적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속으로 좀 완전 개똥철학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저런 이야기를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가치와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이걸 내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이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조금 더 성찰하고 내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과 가치이기 때문에 들어줄만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상담들 쪽에 보면 몇 마디만 딱 해보면 아 이분은 들을 마음이 없구나. 아 이분은 자기의 이야기만을 하고 싶구나. 이게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들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해드리는 것 자체가 해악이 되기 때문에 거두어드리죠. 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거두어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 때마다 기도가 됩니다. 아, 지옥에 살고 있는 게 저런 겁니다. 자기 안에 다 갇혀갖고 편협한 생각과 온전함에 갇히면 그게 그냥 지옥살이의 본질이에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옹졸함이 참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옹졸함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먼저 옹졸해진 자신의 마음을 보고 왜 내 마음이 옹졸해진 것인지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그마한 감정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옹졸해지게 만든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표현해내야 합니다. 이 표현해낼 때 여러분 세련되게 표현하면 되게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2차, 3차적인 감정과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예전에는 뭐 이런 거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고 그냥 별거 아니야 하고 지나쳤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떤 지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 왜 저러실까라고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게 돼요. 내가 그랬어? 아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왜 그랬을까를 물었을 때 그게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감정의 약간 불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그때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사건과 만남 속에서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는구나. 이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옹졸함이 지금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러한 감정들을 살펴서 표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격성 속에서 1차적인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세련됨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고 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가 조금 더 듣기 좋은 방향에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훈련되어지고 세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고요. 둘째는 이것과 동시에 여백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백의 언어. 여러분 여백의 언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즉각적으로 배제하거나 동화시키려 하지 않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군요. 네 하면서 좀 이 여백의 언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옹졸함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틀렸어 이렇게 탁 적어내버리면 내 마음 자체가 이게 탁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좀 그 사람이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한 번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여백의 원리를 사용하면서 이 옹졸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직한 감정의 언어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지혜로움까지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 기도는 1차적인 감정, 나의 감정이 표출되는 언어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나면 옹졸해진 그 부분을 상대방과 소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 소통이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평생을 사는데도 깊은 어떤 영적인 소통을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 상대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보면 대부분 이 옹졸함에서 생겨나요. 서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삐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좀 삐질 때,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죠.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좀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해서 팍 찌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몇 번 이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마음의 바탕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의 성숙은 사실은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가진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사귀고 있는 그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옹졸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잘 소통하셔서 여러분 섭섭함이나 오해되는 마음이나 질투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마음에 갇히지 말고 그런 지옥 사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달려왔고 또 하나의 영적인 오름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의 사람들로 힘차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